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모든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오늘이 어버이 날이어서 이 어버이 주일이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버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감사의 인사, 축하 인사를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아직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번 효도하는 날 꼭 효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버이날은 말 그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죠. 가끔 인터넷 하다 보면 인터넷 팝업창이라 그러죠. 팝업창이 문득문득 광고가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 가운데 어떤 게 많이 뜨냐면 이런 자선단체나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팝업 광고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가 보면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이제 유기가 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고아가 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일이 뭘까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보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을까요? 부모가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택하셨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시게 한 겁니다. 그렇게 엄마의 몸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다른 모든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가 다 모든 일을 알아서 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똥기저귀 갈고 그때 당시 기저귀는 없었지만 이유식 차려 먹고 씻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는 또 장성할 때까지는 부모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희생과 돌봄과 사랑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보통의 평범한 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족을 떠나버리셔요.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놔두고 홀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몇 년을 이것저것을 떠돌아 다니셔요. 왜 예수님을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신 것일까? 물론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떠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워 나가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장남이었죠. 장남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장남이라는 존재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책임감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나이가 차면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그 핏줄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 당시
장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장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에게 모든 축복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자리가 장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은요, 나이가 30살이 돼서 이제 다 컸어요. 다 성장했어요. 이제 장남으로서 뭘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가갈 생각 전혀 없어요. 또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돈을 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신 예수는 뭐예요? 허건 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속이 터지겠죠. 답답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이놈이 집을 나가기만 하면 몇 날 며칠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 불안하고 애를 태웠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요,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드냐면 예수님이 미친놈이라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 왜?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면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저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저런 일을 행한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예언을 하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막 거기서 막 풀어내는, 막 힘으로 풀어내는,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막 일도 막 있었던 거예요. 막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들처럼 귀신의 능력으로 저런 일을 행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고 또 주변에서 저 미친놈이다 이런 소문 듣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돌아다니게 냅두겠습니까? 당장 내 자식 찾아서 데려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총출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 오려고, 집에 데리고 오려고. 더 이상 저렇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떠난 이 가족들이 쉽게 찾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물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겨우 알아내서 그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십시오. 전달해서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헤어져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부모님 안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웠겠어요? 그립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하지만 자신의 사역 때문에 못 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날 찾아왔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엄마 하나 드리고 아빠 하나 드리고 가족들, 형제들과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금은 없어졌지만 TV는 사랑을 싣고 방송처럼 주위에서 이런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따라라라라 주변 사람들 막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야,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누가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 저 사람들 내 가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저놈이 좋구나.
정말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지네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까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신 부모와 가족들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주님은 지금 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곧 혈연적인 또 육신적인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새로운 차원의 가족은 도대체 무엇이며 누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당근마켓 다 하시죠? 당근마켓 하시죠? 안 하셔요? 당근마켓이 참 다양한 걸 설마 이런 것까지 파나 할 정도의 것을 다 팔더라고요. 와. 근데 여러분 작년인가요? 그 당근마켓에 이런 게 올라와서 아마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셔요. 보시면 뭘 팔아요? 남편 팝니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말도 안 듣고 왼수 같아서 팔아요. 회식하고 술 진탕 먹고 와서 지금 씻지도 않고 소파에서 퍼질러 자는 중.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어디냐면 기타 중고 물품. 기타 중고 물품. 다른 것들은 기타 중고 물품을 팔려. 마음이 아파.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저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꼴 보기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올린 것일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내 남편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 내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내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면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무조건 책임져주고 희생해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부모의 경우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러고 싶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녀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우리 부모 형편없다. 아 뭐 능력 없다. 나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을 느끼고 또 화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저런 부모 있으면 뭐해? 저런 가족이라면 당근마켓에 그냥 팔아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가정의 현실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 구성원들은 그 가정은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목표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들도 역시 오직 자신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열심히 고기를 잡던 어부도 있었던 것이고, 또 세리 같은 마태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고도를 뜯어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과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그저 제자요, 일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그저 육신적으로 혈연적 중심의 가정을 넘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개인적인 욕심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비록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가서 소파에서 퍼질러 있는, 그래서 어디다 팔아보고 버리고 싶은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을 거야. 맨날 바가지나 긁고 잔소리나 해대는 저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뜻이 있고 그런 귀한 존재일 거예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말썽만 피우는 자식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들일 거야. 그렇듯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가 다 책임져 줘요. 다 해줘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오죠.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자식 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육신적인 부모, 혈연적인 부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한 용기와 담대함과 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거죠.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허락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인간적인 교제와 인간적인 나눔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다른 가족들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는, 그렇게 사랑의 가정, 평화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가정,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날마다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